반석중앙교회 어린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드린 것처럼 잘 집중해서 잘 드리기를 바라요. 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이에요. 다 두 손을 모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 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설 명절로 바쁘게 보내다가 다시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이라 처음부터 신명기부터 우리 출애굽까지 쭉 한번 해볼까요? 하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하고 또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봅시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두 구절은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들이 모두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은 시편 23편 잘 하나 한 절 한 절 잘 새기면서 기억하도록 해요. 여호와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다 열심히 잘했는데 집에서도 똑같이 열심히 해줘요. 다음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말씀 잘 암송할 수 있죠?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집에서 계속 반복하고 읽고 또 읽으면 잘 할 줄 믿어요. 지금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하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우리 친구들 이 어려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잘 읽었고 잘 외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반복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너무 궁금하죠? 어떤 말씀일지 이 시간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복습하면서 나가기로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법이 몸에 배어 있어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10가지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신앙의 제일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였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에 그리하여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인정해 주신대요. 우리 반석중앙교회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은 육체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한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은 육체는 없으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십계명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서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죠. 그리고 꼭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한 만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은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나의 얼굴 외에 다른 우상을 내 옆에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 기억하죠? 이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고 다른 얼굴을 우리 마음속에 두었다면 이것은 우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4절에 제2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4절 말씀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겨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4절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의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놓아달라고 하니 바로 왕이 바로 거절했죠. 그래서 그 벌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것은 애굽에 있는 10개의 우상에 대한 벌이었어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라고 말했죠. 우리 친구들 다 알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태양신. 어떤 거죠? 라에 대한 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정신을 못 차린 또 바로 왕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 소 형상, 바로 풍요의 신을 가르치는데 하토르라고 그러죠. 이 하토르로 인해서 이 신을 벌하기 위해서 그 동물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또 바로 왕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헤케트, 개구리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개구리 형상에 대한 헤케트 우상을 벌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개구리가 여기도 펄쩍 저기도 펄쩍 거리면서 애굽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도 이 바로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이 유일한 피조물보다 더 높인 그런 우상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 애굽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는 바로 파멸과 멸망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전도사님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게임이나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나눌게요. 5절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전도사님이 절한다는 것은 이게 최고의 경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한 거 기억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 송아지 앞에서 절을 했어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배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섬긴다는 뜻은 종교적인 경배, 제사, 입맞추는 행위로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섬겨야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벌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너무 미워서 맹렬하게 아주 강력하게 분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그 사랑을 보이면 맹렬하게 분노하신다는 의미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향해 질투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 때문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은 죄를 3, 4대까지 벌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상 숭배는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벌이 정해져 있어요. 3, 4대라는 것은 나의 다음 세대, 나의 자녀, 그 다음 자녀, 손주죠. 나의 손주. 계속해서 벌이 내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6절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천대는 나의 다음 천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고 빨리 오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벌을 내리시고 그것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히브리어로 샤마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샤마르,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지키다가 샤마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를 치다, 보존하다.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을 마음속에 잘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마음 뼛속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저장해 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뼛속까지 저장해 두려면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또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마음먹기 달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꼭 그런 울타리를 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3계명을 배울 거예요. 바로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무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망령되다라는 말은 허위 아세요? 허위는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거짓으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뻥치지 말라는 그런 말 들어봤나요? 우리 전도사님 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여기 나온 거짓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말은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맹세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돈을 1,000원만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러면서 1,000원을 빌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빌린다든가 또 약속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레위기서는 레위기서 19장은 십계명의 해설서라고 돼 있는데 지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레위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또 나는 여호와 이름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것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은 중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조물을 가르쳐 맹세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 놓고선 지킬까요? 지키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형벌을 도무지 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은 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을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시편 135편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불러드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가 부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감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시편 153편 1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을 전도사님이 조금 보태서 읽을게요. 1절에서 3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착한 행실을 지녀야 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밖에서 친구들을 섬길 때나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또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게 돼요. 이런 착한 행실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기도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들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행동이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볼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되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됨을 우리가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반석중앙교회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거짓으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가 되길 바래요.